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촉촉히 내 마음을 씻어주시는 그런 것이 되게 체험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기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긴장도 하고 앉아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긴장들, 내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철롱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도에 선교 캠프를 나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2017년도에 제가 1월 달에 결혼을 하고 중국에서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 7년이 꽉 차가는데요. 그 7년이 되도록 새생명교회에서 훈련받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스토리예요. 1985년도에 태어난 최모라는 인간이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저의 스토리. 그렇다면 성경의 스토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같이 읽으신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족보가 나와요. 그 이름을 마태가 자기가 쓴 그 성경에 가장 앞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기까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도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그런 인물도 있고요. 아마 거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왕들의 이름까지도 다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소중하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그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무엇을 주제로 삼아야 될까? 강단에서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씩 앞으로 되짚어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쩌면 이 성경 구절을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어떤 것을 보아도, 그 어떤 성경 구절을 보아도 거기에는 항상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에도, 모세를 볼 때에도, 그 어떤 성경을 볼 때에도 내가 그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경 읽기를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파송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땅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그곳에 아브라함을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되죠.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으니 네가 이제는 애굽으로 가거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선택인 거죠. 애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아내 팔아먹고, 자기 아내 팔아먹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겨우 이제 다시 데리고, 그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그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불신앙과 순종 끝에 100살 만에 얻게 된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독자 이삭,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죽어도 내 아들 이삭은 절대 바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죽을게요. 어떻게 저 피덩이 같은,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의 기도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거 다 바쳤는데, 나의 삶을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것까지 가져가려고 하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원망하지도 반문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왕의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은 왕을 찾으러 다윗을 만나러 갔지만 다윗과 사울은 몰랐습니다. 이새도 몰랐어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왕의 사명인 것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고 몰랐고와 관계없이 다윗은 사명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답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 저 대적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어린 소년이 저 3m가 되는 거인과 싸울 때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구하셨는데 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나를 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거니와 나는 내게 주신 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때 그의 돌팔매가, 그의 물매가, 그가 갈고 닦았던 저 조약돌 5개가 저 골리앗의 미간 사이에 바로 꽂혀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세요. 다윗이 근데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왜 본인의 이름을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까? 그것은 합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얻은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라는 자신의 신하의 아내, 그 밧세바를 갈취하여서 뺏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이렇게 범죄자도 있고요, 기생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여인도 있고요, 저 왕들 중에는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착한 사람, 의인, 올바른 사람, 내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두를 똑같이 다 공평하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그 복음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던 다윗은 내가 그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받게 되죠. 자기가 군대 장관에서 쫓겨나가지고 천부장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또 충성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출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이로 다윗이 쓰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최후의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다윗이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의 기름 부으심과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저렇게 추운 곳에서 떨고 있다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평생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근데 그 언약을, 그 성전을 최종적으로는 짓지 못하게 되죠. 다윗이 흘린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의 이 사명은 그의 후대인 솔로몬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은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운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자기의 제자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한 다윗. 그리고는 그 솔로몬의,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 성경.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하여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삼중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의 의미를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단과 죄와 지옥의 원죄로부터, 그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았구나. 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그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내 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나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심을 확인하는 모든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생명을 누리고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이 그리스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1년에 4번씩, 이번에는 100군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성경학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신들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먼저 살아나는 장소,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곳, 그것이 우리의 성경학교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오철록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팀들은 현재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가 계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서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저 땅끝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맡기신 최종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같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2000년을 지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그 족보의 가치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최 씨고 여기에는 김 씨도 이 씨도 박 씨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지체요, 한 가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게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생명교회의 생명 렘넌트 공동체라는 이 언약적 한을 주셔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저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보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요나단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생명의 한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어린 소자를 바라보시면서 천국에서 저 어린 소자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저 어린아이 한 명을 살리면 그 지역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 교인이 함께 인도받는 어린이 성경학교의 렘넌트의 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통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한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적 한을 가진 우리들이 30년간 함께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저 50년 비전을 향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1만 성도, 여러분 1만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나요? 아니면 가슴이 막막하시나요? 1만 성도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숙제로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덜 살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목표를 세우고 이 일을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다 보니까 그곳에 1만 성도라는 목적지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1만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3,000명의 제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3,000명의 제자가 3인이 1조가 되어서 1,000개의 성경학교를 세우고요. 그럼 500개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500개 지역에 2개씩 성경학교 하면 1,000성경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20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도 파송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20개 나라를 보내는 선교사를 책임지라고 제자들을 세우고 계세요. 500개 지역에서 2개씩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1,000성경학교에서 거기에 있는 3명의 제자들이 함께 1만 성도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지상 과제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전 교인으로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억해야 할 것, 지금 선교지에 우리가 파송한 오철록 담임 목사님과 성희경 전도사님, 그리고 유경현 장로님, 최경선 장로님과 황성희 청년, 우리가 보낸,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금식하고 성령으로 파송한 5인 1조의 제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을 내일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진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 저 인도에서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인도에서 이 5손가락을 하고 있다. 이 구원의 길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저 빈민가의 어린 아이들, 저 정말 저 해맑고 눈이 동글동글한 그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인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부산 구포 땅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30년 동안 인도에 오셨어요. 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맨날 선교 나가시는데 교회가 안 무너지고 버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서 저 30개 나라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제자, 전도, 그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고스란히 똑같이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운동이, 그 제자운동이, 전도운동이 우리가 그것을 놓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곳 부산 구포 땅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여러분이 있는 모든 성경학교에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는 우리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말씀으로 지금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짐으로 한 주간 그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더라고요. 한 주간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사역이 많은데 제가 지금 누워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제 정 목사님이랑 포럼을 하는데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누워있으라고 하셨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고 바라보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1대1의 교제를 하게 하세요. 1대1의 교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우리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이 땅에 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이며 완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하는 생명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저 땅끝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팀과 그곳에 있는 모든 인도의 제자들,
그곳에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